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서신 고린도 후서 10장 12장과 또 구약의 시편 119편 두 편을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구약에 넘어가서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입니다. 히브리어 테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 65절 봉독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나에게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음이니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께서는 선하시어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날조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기름졌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아멘. 오늘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저 온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주관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역설의 교훈,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역설의 진리, 고난의 유익입니다. 다른 제목 하나를 제가 더 붙이자면 본문의 시편 71절 말씀대로 고난이 내게 줬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붙여봅니다. 고난이 내게 줬사오니. 하나님께서는 6,0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또 다스리며 에덴 동산의 모든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결코 그들은 노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끔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된 이후 그들에게는 죽음이 임했고 또한 일하지 않고는 땀 흘리지 않고는 양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얻게 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인간에게 내려진 바로 철칙은 바로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고난이 없이면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은 노력하지 않고서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기를 원하고 고통 없이 얻으려고 하고 악한 품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원칙인데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현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노숙자에게는 국어를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제의 명령으로 여러분이 노숙자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그들은 술을 사 먹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복음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경의 범위를 정하신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는 생애 동안에 참으로 많은 예기치 않는 고난과 역경들이 굽이굽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못 헤아려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께서 단련케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그 고난, 또 그리스도인의 육신적인 성품으로 인해 죄에 대한 그 대가로 인한 고난, 그 고난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보물이죠. 금과 은과 보석들은 길거리에서 쉽게 절대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보화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보석 상가에 가면 여러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화는 깊은 광맥을 찾아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흙을 파고 바위를 깨뜨리고 어둠을 뚫고 지나가야만이 광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보화도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란 그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이 진리를 시편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고난의 유익과 이로에 대해서는 우리는 시편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으로 가면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제국들, 민족들, 개인을 보면 모든 삶의 교훈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설교자는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할 때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이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큰 소리이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두 곳에서 오늘 찾아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고난하면 구약에서 다윗,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시편 119편의 한 부분 제가 오늘 선택했고요. 신약에서는 역시 고린도후서에서 이 본문을 빼놓을 수가 없죠.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역의 그 정도, 사역의 정도는 무엇에 있어야 된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7절입니다. 바로 큰 주제는 고난입니다. 다른 말로 사탄의 가시라고 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죄악에 빠져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학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들을 돌보는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음을 서신을 통해 공언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답장을 보낸 지 얼마 되어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서신서를 쓴 시기는 대략 58년부터 60년 사이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추상 같은 그 책망과 질책을 하는 고린도 전서와는 달리 문체가 상당히 부드럽고 정말 채찍을 줬다고 하면 당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역을 하나님께서로부터 위탁받았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모든 진정한 면모와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역, 오직 사역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10장과 11장, 12장에서는 사역에서는 최소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10장과 11장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관한 중요한 장입니다. 12장에서는 핵심의 주제, 사역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지금 사역자가 약 15만 명 이상이 됩니다.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개의 교회에 15만 명,
적어도 교회 하나에 사역자가 3명이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900만 명의 이 사람들이 매주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듭남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나라에 부르심 받았다는 사역자들, 또 신약교라고 하는 교회들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도를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사역에 어떤 부담을 지어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은 또한 어떤 불모지라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평이하게 편안하게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만 갔고, 또 그곳에서도 성도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발적인 섬김을 통해서만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사역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역의 원칙 3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역을 마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전혀 생소한 이 한국교회의 현실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바른 말씀이 한글 김정희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또 지역교회, 또 선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원칙과 그 본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교회사에서 진리를 실행하는 쪽은 늘 소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를 돕는 자신을 하나님 방법대로 그 사역자를 훈련시킵니다. 그 트레이닝 시킬 때의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요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교회 시대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귀한 사역자 중에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을 부르시고 쓰시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품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대로 역설의 진리, 바로 고난이라는 방법입니다. 고난, 역경, 참으로 어려운 단어입니다. 힘든 단어입니다.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단어가 바로 고난입니다. 편안한 사무실에서, 시원한 사무실에서 여러분 그렇게 논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고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도구라는 이 역설의 진리,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의 진리,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3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참하는 바로 매개체가 바로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은 영광도 함께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하지 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시면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역자 그리고 또 사역자가 혹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저는 또 사역자로서 이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했을 때 정말 사역자가 반드시 유념하고 마음에 담아둬야 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에게 때론 건장한 신체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가 부드럽지 않고 찔리죠. 그것은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탄의 사자 가시 때문에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련히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최고의 학문에서 수학받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은 바로 가시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주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지 않겠습니까?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어떤 경전이나 어떤 명언이든 그곳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단어이죠. 나올 수 없는 문장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그 가시는 은혜요, 내 능력이 그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10절 말씀을 자신의 몸과 정말 자신의 영적으로 그걸 마음에 받아들여서 체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죠. 그 고난이 하나님께 나에게 유익을 주기 함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난해한 성경 구절도 아니고 어려운 교리적인 구절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를 공경을 기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걸 좋아하는 것이지요. 궁핍과 모욕, 박해, 공경은 절대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이라. 저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가장 큰 역설의 진리는 없다고 봅니다. 역설의 말씀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육신 가운데 채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성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진리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라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극심한 공경에 처해질 때 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보면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도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삶의 절망으로 이어져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자살이 아닙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도 없겠었겠습니까?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늘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I am crucified,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다, 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조차도 연약한 적이 있었던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연약했었고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도 당연히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행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로마서 지금 저는 7장을 읽고 있습니다.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땅을 치면서 때로는 후회하면서 때로는 죄와 극심하게 여러분 싸우면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로 육신을 이미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의 고뇌 아닙니까? 그 고뇌를 사도 바울도 당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때때로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음으로 동일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른 성도에게 위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난도 겪지 않고 극심한 환난도 어려움도 난관에서 봉착하지 않는 사역자가 어떻게 성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감싸 안아주길 수 있겠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는데 우는 자들과 어떻게 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목자로 간다면 지역교회 목자로 간다면 고난의 의미를 성도에게 바로 일깨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위로와 구원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을 내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려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그리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적으로는 구원받고 있으며 승리하고 있고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제 구원받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될 만한 그의 몸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처럼 가시와 같은 만성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함께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그거는 내게 충분하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 있는 몸의 가시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서 쌓여 나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자신을 쳐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채찍으로 이해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더욱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가 곧 가시와 같은 악한 것들은 혹은 환난이나 핍박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내가 강하게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 경제적인 가시, 가족의 불신자의 가시, 사람들의 외면과 질책의 가시, 냉대, 또 핍박, 그런 가시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가시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시가 아니라 결국은 그 가시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에설리는 선한 일이 종종 십자가일지라도 선한 일에 지치지 말라.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당신을 지고 갈 것이다. 가장 좋은 열매는 십자가 아래서 자란다. 십자가는 가시와 같이 힘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죠. 역설의 진리, 고난의 유익. 두 번째로는 고난의 때의 필요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의 그 필요는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난이면 쉽게 얻는 것이 어렵지요. 육신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시편 11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고린도후서와 또 12장과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절 오 주여 주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나에게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음이니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께서는 선하시어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날조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기름졌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71절 보시면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다. 이는 내가 주의 규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 공경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맥이 같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동일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태동케 하셔서 그들 역사를 보면 그 고난은 항상 죄에 대한 고난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고난은 참으로 심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심도 있게 다루는 장 역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장입니다. 119편이죠. 여러분의 성경을 들고 가운데를 딱 펴면 거의 119편이 나옵니다. 총 176구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의 원리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아시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중앙에 가운데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로 고난이 바로 가장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은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주님께로부터 받을 말씀을 공급받는 최상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장소는 주님께서 최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는 당사자는 나를 연단시키는 주님이십니다. 고난은 나에게 그 무엇인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최상의 하나님의 공급 통로라는 것이죠. 고난은 최상의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다. 그래서 시편 119표절은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 말씀 가운데서도 거기 고난이 있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의 119편 바로 65절부터 72절 잘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서 사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때로는 증거요 법교요 계명들 말씀 법 명령들 의 규례들 말씀들이라고 여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절부터 72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테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테드는 어떻습니까? 테드는 이렇게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꼬부러졌죠. 이렇게 꼬부러졌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테드는 꼬부라진 휘어진 그런 꼬여진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 인생에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은 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생은 휘었다. 인생이 곧장 고든 길로 가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이 인생이 꼬인 걸 원하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사실 다 고생하려고 태어났습니다.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이루어 나라는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욥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제대로 다 꼬일 대로 꼬인 인생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상심하고 삶의 절망에 이릅니까? 인생에서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많이 고난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인생에서 고난이 있는 사람이면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란 두 글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나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루시는데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역시 자신의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그 다루시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역경은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경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은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축복이 따른다는 그것은 바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구약의 율법시대나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잘못 섬기면 저주 준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은혜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에서 때로는 고난이 따른다고 오늘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이며 바로 그것이 교회다는 의미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시편 37편 39절에 보면 그러나 의인들의 구원은 주께 있으니 그는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시는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불을 밝혀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더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과연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건강과 돈과 인간관계 등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교리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문제 해결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돌리는 그리스도인은 다시금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문제의 근원의 해결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우리는 고난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면서 한 본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본을 남겨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고난은 필수의 불가결한 그 발자취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역설의 진리 고난의 유익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4장 11절에 와서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입니다. 바로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여러분이 체득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역설의 진리, 고난의 이유,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켜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교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고백합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한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그릇은 그릇인데 깨어진 그릇입니다. 현재 지금 이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남수단과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가 있는 김태훈 선교사의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좀 더 편하고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삼았다.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진학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목표는 타고남을 전제로 한 자아실현이었다. 그런데 내 자아를 살펴보니 경쟁에서 뒤질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에 대한 사랑만으로 가득했었다. 그러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왔다. 진심을 넘어 일심과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마음과 간담 체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나는 촉망받던 미래를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그 비인기 이렇게 과했던 간담 체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한 복수 전공을 해서 훌륭한 의사로 촉망받던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 그 모든 전문의를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사역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역을 다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여러 대학에서 교수 제의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거절했죠. 그리고 아프리카 사역을 떠난 1년 뒤에 그는 1년 뒤에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과 의사로서는 사망 선고와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그 스스로 깨어진 자신의 그릇이라고 보고 찢어진 그물이라 여기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응답이 뭐냐면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방일지라도 그분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셨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다 했습니다. 가난한 남수단과 에티오피아에서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다 했습니다. 변방에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했습니다. 파킨슨병은 현대 의학으로 고치는 불치의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파킨슨병이 낫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감사한다. 나의 모든 시련까지도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마지막에 이 고백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시련까지도 고통까지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약함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훌륭한 이 김태훈 선교사의 책, 바로 깨어진 그릇이라는 이 책,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 번씩은 읽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은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그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 사람은 마귀에게 넘기기 위해서 시험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때론 고난은 그 사람을 더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완전히 그를 망가뜨리려고 시험을 주는 것이다 인 겁니다. 시험은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시련을 겪고 자란 사람과 시련을 겪지 않고 자란 사람은 표정과 말투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죠. 벌써 강단에서 말하는 딜리버리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은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그 시련과 시험은 결국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좀 전에 그 김태원 선교사의 마지막 그 고백이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보면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건케 하시어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도가니가 은을 용원호가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느니라.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은 그를 연단하였도다. 결국 말씀으로 그를 연단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119편 71절에서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런 내가 주의 교회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치볼트 심슨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 영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말씀에서 25장 19절에서 고난의 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신뢰하는 것은 고난의 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함께 불렀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79장 279장 찬송가의 작시는 이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작시자는 바로 샬롯 엘리엇 자매입니다. 그는 영국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래가 촉망받던 30대의 한참의 나이에 자신의 인생에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원인 모를 질병으로 인해서 30세에 전신이 마비되는 병에 걸렸던 것이죠. 가정도 가져야 되고 하고 싶은 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는 절망의 상태에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때 앙리 말랑 목사가 엘리엇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앙리 목사가 하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전신마비가 됐으니 세상에 어떤 위로가 그에게 도움을 줄까요? 그러나 앙리 목사는 끊임없이 그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되다 하나님께서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아픔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요. 지금 당신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길 원합니다. 엘리엇은 말합니다. 몸조차 가눌 수 없으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한단 말인가? 그러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음속에 앙리 목사가 들려준 그 말이 마음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누구나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어려움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지금 당신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조차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엇의 마음을 두드렸고 그녀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시를 적었는데 그 시가 바로 찬송가 279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의 찬송가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적합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길 원하여 주께로 거적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찬송가의 많은 작시자들은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서도 소파 가운데 안락한 가운데서 작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작시한 것들이 대부분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니.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시죠? 그건 휘잇의 여사인데요. 그 여사도 평생 동안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 그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루시는데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지난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도구로 자신의 사람들을 훈련시켰고 또 사용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의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의 고난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에겐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광은 늘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져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몸소 주님께서는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늘 각양각색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놓고 요셉처럼 주님만을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 이겨내면 반드시 여러분도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잠시 받을 화변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아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성경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시편, 시사성경은 고린도후서 또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잠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함께 숙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대해서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히브리어로 엘사다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녀에게 주신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자녀에게 눈여겨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알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잘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두 단어를 알려주시고 또 몸소 체험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고난들, 깊이도 농도도 또 넓이도 다릅니다. 또 때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 성도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고난까지 주님께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을 영광으로 돌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